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계속 이 종말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종말을 신부 또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회계, 어카운팅이라는 거죠. 계산 으로 이렇게 종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번에 얘기한 사랑과 이 계산은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죠.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반대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뭐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데 뭘 계산할 게 있습니까? 물론 뭐 우리는 계산을 많이 하지만은 나는 얼마 해갔는데 너는 얼마 해왔니? 뭐 이런 걸 많이 계산하지만은 주님과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떤 뭐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그 정밀한 것으로 계산을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는 뭐 엉터리입니까? 엉망진창이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살아 있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산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계산을 다 하셨어요. 누구한테 계산을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다 계산을 이렇게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일일이 이제 계산을 하지 않죠. 그 덕분에 그냥 엉망진창으로 빚지고도 또 탕감받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계산을 하시겠다, 회개를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당혹스럽잖아요, 그죠? 계속 계산을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뭐 엄청나게 그렇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계산을 안 하고 다 용서하고 탕감해주고 그냥 괜찮아 하고 오히려 막 자산까지 축복까지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하시다가 마지막 때는 계산을 하겠다, 총결산을 하겠다. 그때는 인정사정 없이 그때 인정사정 없다 그랬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뭐 그렇게 억울해도 뭐 이제 다시는 구제할 길이 없이 이제 계산을 하겠다니까 조금 당혹스럽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급변하실 수가 있는가? 이 하나님이 이쪽이신가, 사랑이신가, 은혜신가, 아니면 무서운, 결국은 마지막 결론이 계산, 총결산 해서 적자가 나든지 뭐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이윤 남기지 못 어떻게라도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이윤을 남기는데 적어도 100% 이상은 남겨야 돼요. 100% 이상. 와, 세죠? 100% 이상은. 한 달란트 줬으면 한 달란트는 남겨야 돼. 100%. 최소한입니다. 그렇게 결산을 하시겠다니까 참 우리가 난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총결산, 계산, 카운팅을 하시겠다는 이 의도가 뭔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 이게 참 궁금하고 이것을 헷갈리셔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안 된다. 냉탕온탕. 하나님은 언젠간 이러시다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뭐 총결산을 해가지고 다 그동안 빚진 거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신가. 뭐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좀 확실하게 좀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로 뭐 그냥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마지막 계산을 하시는 거 이걸 잘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예, 별 그렇게 중요하게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온통 계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뭘로 계산을 하죠? 한마디로 하면 선악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선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유익한 거는 선이고 나에게 해로운 거는 악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온통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뭐가 나한테 해가 되는지 계속 계산하면서 삽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라도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이윤을 남기려고 그게 선이라고 이제 얘기해. 그것이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많은 이윤을 가지려고 세상이라는 건 한정된 건데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빼앗기게 되는 거죠. 참 그게 치열하게 한정된 것을 가지고 서로 이윤을 남기려고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은 피곤해서 우리가 가정을 꾸미고 가정에서는 조금 이제 여유롭게 살자. 그런데 보면은 가정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가정의 관계라는 게 거의 또 계산을 안 할 듯 하면서 속으로는 계산을 다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안 해주니? 넌 금방은 얘기 안 해도 속으로 꼭 참다가 한 번씩 터지죠. 그죠? 부부싸움 하면 주로 내용이 뭡니까? 계산서입니다. 청구서에 쫙 결혼 때부터 나오고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해주고 완전히 난 계산 못해.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 보면 계산을 너무 잘해요.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은가? 머리가 전혀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부부싸움 할 때는 그 사소한 것까지 그때 이거 해줬어? 네가 저거 해줬어? 나는 이거 했어.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고 그런 것까지 100원도 애누리 없이 탁탁탁탁 그냥 무서워요. 부모 자식은 제일 은혜 관계라고 하지만 부모 자식도 결국은 뭐예요? 계산합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보자 계산 안 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해. 난 그냥 내리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나중에 되게 섭섭해합니다. 또 비교합니다. 우리 동창 친구 누구는 자식들이 해외여행 무슨 북유럽 크루즈 여행 시키고 그렇다는데 난 이게 뭐야 이게 삼복더위에 이게 에어컨도 이게 전기료 많이 나올까 봐서 껐다 켰다 하면서 참 이게 마음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 오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퍼부어질 것 같은데 교회도 만만치 않죠. 교회도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나를 왜 인정을 안 해줘? 이러면서 그냥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계산을 할 줄 몰라. 바보 같아. 그냥 퍼주기만 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계산을 안 할까요? 왜 그렇게 계산을 안 하게 됐을까? 주위에 너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산해봤자 안 될 걸 뻔히 아니까 계산 안 해요. 그리고 차라리 계산을 안 해가지고 동정을 받고 사는 게 낫겠다.
이거 머리가 비상한 겁니다. 제일 계산이 빠른 사람이, 계산 안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다 계산 안 한다고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할 수가 없어요? 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뇌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산을 할 수. 뇌는 뭐예요? 계산하는 컴퓨터입니다. 계산.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계산을 해서 손익계산서를 다 계산을 한다. 우리 몸이라는 것도 다 계산입니다.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고 아주 복합 이런 인공지능. 그래서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합니다. 먹으면은 많이 먹으면 이제 배가 부르다. 뭐 이걸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이 모든 게 자동으로, 혈압도 자동으로 되고 다 계산을 하는. 질병이라는 건 뭐예요? 그 컴퓨터 계산이 조금 에러가 나기 시작하는 게 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다 계산. 세상도 다 그렇게, 자연도 그렇게 하고. 우주라는 게 뭐냐? 우주라는 것도 과학자들이 컴퓨터다.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냥 절로 되는 게 컴퓨터.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전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우주를 양자 컴퓨터다. 그렇게 다 우주 만물이 계산을 하면서 그런다. 하나님도 계산을 안 하시겠어요? 계산하시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계산 안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다 이미 계산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엄격하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이 만물이 하나님도 이게 계산을 하지 않으면 이게 우주가 움직이지가 않고 우리 몸도 계산이 어긋나면 질병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병들고 죽는 게 뭐냐면 이게 컴퓨터가 이게 버그라 그러나요? 이런 게 먹어가지고 그냥 이게 시럭시럭 하다가 그냥 신장이 멎어버리고 면역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계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계산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계산 덕분이다. 컴퓨터는 내 몸 컴퓨터. 특히 내 머리가 열심히 계산. 지금도 여러분 저 얘기 듣는 게 그냥 앉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엄청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거 맞아. 저 이상한 얘기인데 저 또 한 얘기 또 하네. 이러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네. 그래도 오늘 좀 새로운 얘기 있을까? 피곤하네. 이러면서 계속 계산을. 저 사람 옆에서 또 좋네. 이러면서 머리가 복잡해요. 왜 머리가 그렇게 아프고 어지러운가? 너무 이렇게 작은 컴퓨터 가지고 많은 걸 돌리니까 질병이 오는 거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두통이라는 게 뭐죠? 이제 머리 그만 굴려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두통 타이레놀 먹고 또 연구를 합니다. 난 연구 안 해. 난 다 내려놨어.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엄청나게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꿈이 복잡한 게 뭐예요? 꿈 안에서도 계산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온 몸이 계산을 안 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죠?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다 계산 덕분에 세상이 살아간다. 자, 그러면은 계산하느냐 안 하느냐 난 안 해, 안 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왕 하려면은 제대로 하자. 계산을 좀 제대로 하고 살아보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야? 계산을 어떻게 잘하고 살 건가? 계산하지 말자가 아니라 계산을 좀 제대로 잘하자. 인생 계산을 좀 잘해보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좀. 성경은 별 것을 다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냥 안 찾아봐서 그런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계산이라는 게 선악에 대한 계산.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계산이 뭐예요? 재물에 대한 계산입니다. 소위 말하는 재테크라는 계산이죠.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는 그 머리를 굴려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수입이 얼마고 내가 지출이 얼마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그런 계산이 대표적이죠.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뭔가 어떤 게 좋은 건가, 이 대상을 잘 잡아야 된다. 건수를 잘 잡아야 된다. 소위 말해서 아이템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대상이 안전해야 된다. 안정성이 있어야 안전해. 좋긴 좋은데 뭐 오르락 내리락 막 하면 힘들죠. 안정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 매일 연구하시는 두 번째는 뭐예요? 수익률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이거 두 가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안 간다 그러죠. 예? 안전하고 안정성이 있으면 뭐예요? 수익률이 낮고. 또 열심히 들으시려고 또 이렇게 가운데 오셨네요. 또 수익률이 높으면 어때요? 네?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 가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게 뭐가 제일 좋습니까? 부동산. 그렇죠. 누가 또 부동산이 그래도 제일 안정하고 수익률 좋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금은 별로 이렇게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국채를 사야 돼요. 채권, 국채. 안전한 국채를 사든지 또 아니면은 우량주, 비싼 우량주 이런 거 안정하면서도 수익. 그렇지만 이것도 뭐 요새 별로 안 좋죠.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게 이 땅 위에 이 두 가지가 영원하게 같이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뭐 부동산도 뭐 왕창, 뭐 국채도 뭐 채권도 뭐 또 우량주도 뭐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계산하라 그러는가? 성경이 추천하는 성경이 추천하는 재테크는 뭔가? 성경은 아주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줍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 하나님이요? 그렇죠. 생명. 너무 잘하셨어요. 생명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하늘에서 발급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보장하는 채권. 우리가 지구에서 제일 좋은 채권이 어디입니까? 미국 채권이죠. 그죠? 왜냐면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그게 제일 안전하죠. 그래서 미국 채권을 제일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뭐 미국 채권도 요즘 문제가 생기죠. 이번에 있었던 금융위기가 올 뻔했었던 게 미국 채권에서 시작된 거라고 하던데. 미국 채권도 믿을 게 없는데 하늘 채권,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증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안전하고 영원하고 보증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것이 없다. 생명이라는 거. 생명에다가 투자하자.
물론 우리가 뭐 다른 것도 조금씩은 알아야 되지만 너무 올인하지 말자. 만일 생명에다 올인하자. 자, 그러면은 생명의 수익률은 얼마냐? 생명의 수익률. 세상의 수익률은 많아야 뭐 5%, 0.05, 조금 뭐 대박이다 하면 한 10%. 옛날 IMF 때는 25%까지 막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그래봐야 0.25죠. 우리 뭐 0.03, 뭐 0.01, 1%, 2%, 3% 가지고 많다 적다 뭐 이렇게 하는데 생명은 최소한 100%입니다. 생명은 50%, 20%, 뭐 5%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은 100%인데 성경에서 그 생명에 대한 얘기가 주로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있는 그 프로 개념하고 100배는 100%, 200%, 300%,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생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 투자로 치면은 세상 것과 게임이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올인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생명이라는 진짜 이게 대상을 우리가 잘 선정해서 정말 올인해야 된다.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 다른 것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어떻게 불리느냐. 잘 불려야 되죠. 달란트를 불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게 이제 문제, 생명을 불리는 것. 그러려면은 이제 어떤, 계산의 대상만이 아니라 계산의 어떤 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생명인데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고 달란트라고 얘기했습니다. 달란트. 그런데 달란트가 1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3달란트도 있고 5달란트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과 달란트의 관계는 뭔가? 또 왜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시고 왜 불공평한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왜 저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우리는 흔히 이것을 그냥 능력이다, 재능이다, 달란트 하면 재능, 능력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저 사람 머리도 좋게 하고 저 사람은 뭐 예쁘게 태어나고 뭐 저 사람은 뭐 부잣집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뭐 하되 사업이 잘 되고 뭐 열심히 살고 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마다 다 타고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른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면만 또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 속에 있는 그 능력을 자기가 개발하는 거죠.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개발을 얼마나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1달란트가 되게 하고 2달란트도 되고 5달란트 된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개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고 했습니다. 5달란트가 100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될.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뭔가 다른 것은 아니다.
물론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없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속에 주셨는데 그 속에서 개발을 해서 1달란트, 2달란트 되고 4달란트 되고 그래서 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열심히 하면 저는 그걸 느껴요. 저는 뭐 소위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참 시골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걸 느껴요. 이게 제 무슨 재능이고 능력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또 주시고 또 열심히 하면 또 주시고 그래서 자꾸 늘어난 그 달란트라는 게 처음부터가 아니라 시작은 다 한 생명에서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서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늘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로 저렇게 됐나 보다 생각하고 불공평하다 생각하지만 시작은 다 똑같이 한 생명에서 시작합니다. 한 세포에서 시작. 우리가 모든 것이 한 세포에서 시작하잖아요. 한 세포가 증식해서 한 생명이 되고 성장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하듯이. 자, 그래서 그 생명을 개발하고 생명을 성장시키는 어떤 계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있게 된다. 이건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산을 했기 때문이냐. 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기능을 달란트로 생각한다는 달란트 기능.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저 사람은 IQ가 좋다. 저 사람은 뭐 이런 기능, 그것으로 생명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돈이 많다. 저 사람은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저 사람은 좋은 아파트, 어느 동네에 산다. 뭐 학력이 어떻다. 저 사람이 예쁘다, 안 예쁘다. 저 사람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우리는 이런 선악의 기준으로 생명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생명을 생명이 아니고 생명의 기능으로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날씬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지? 항상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항상 비교해서 자기가 있는 것을 안 보고 없는 것을 찾아내서 나는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밖에 없어. 뭐 하나님은 불공평하네. 하나님은 주지도 않고 나보고 하라 그러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열등감이라는 거죠. 버림받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네. 겨우 그냥 숨쉬고 살라고 그 정도만 하네. 생명 속에 주신 그 있는 것들을 찾아내지 않고 그냥 보이는 몇 가지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그냥 1달란트로 무시하고 그저 1달란트 그 속에 더 이상을 열심히 그 1달란트라도 열심히 하면 2달란트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더 4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늘 이렇게 기능적으로 분해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우리는 1달란트밖에 난 항상 없어. 저 사람은 많어. 나는 왜 이래? 내 가진 건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 항상 자기는 부정적으로 자기를 찾아내고 비교라는 것은 자기를 깔아뭉개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자꾸 찾아냅니다.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 찾아내면 많죠. 우리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찾아내지 않습니다. 자기 장점을 그렇게 찾아내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기의 단점, 자기 속에 다른 게 다 숨겨지고 잠재되어 있는데도 자기 속에 없는 거, 작은 거 찾아내서 비교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키우지를 않는다. 그거 하나를 열심히 하고 또 하지 않는다. 이게 선악으로 비교하는, 소위 말해서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제가 쓴 그 정보에 관한 책을 보면 그 세 가지 계산 방법이 나옵니다. 보셨죠, 다들? 거기 보면 알고리즘 계산 나오죠? 바로 이런 거예요. 크다, 작다. 그런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분석해서 세상은 그렇게 다 봅니다. 저 사람이 뭐 연봉이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뭐 성실하고 뭐 다 점수입니다. 몇 등급이고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알고리즘이 아니고 복잡성 계산 방법. 왜 이런 과학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다 과학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좀 찾아보자는 거죠. 복잡성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나누지 않고 전체로 보는 거예요. 전체로. 자, 생명을 전체로 보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로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지만 나는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야. 비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나는 나야. 한 인격으로서 그래, 나는 열심히 살는데 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내가 가진 거 비교하지 말자. 내가 뭐 돈이 있든 없든 내가 키가 작든 크든 뭐 누가 뭘 하든 나는 한 사람이야. 한 인격이야. 한 생명체야. 열심히 살 거야. 열심히 살면 돼. 그렇죠? 그렇게 한 인격으로서, 전체로서, 전체성으로서.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없는 조건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자, 이런 분석을 하는 계산은 뭐냐면 인공지능 계산이에요. 인공지능에는 이런 모든 경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렇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너의 인격, 너의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 너도 너를 믿고 열심히 살아봐. 아마 챗 GPT에서 그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한번 다 쳐보세요. 왜냐면 그런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인격. 여러분 상담하러 가면 뭐예요? 그래, 포기하세요. 뭐 학력도 안 좋으신 분이 무슨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머리도 안 좋으신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열심히 하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꼭 1등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자기면 되잖아요. 내가 어땠어요? 내가 숨쉬고 열심히 살고 비교하지 마십시다. 나로서 내 과거와 보다 좀 나아지면 되고 한 인격으로서 내가 열심히, 이것이 하나의 뭐예요? 전체적인 인격적인 전체를 보는 거예요. 내 부분이 뭐 작고 크고 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게,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즐기면서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하면 내 속에 있는 능력들이 개발되고 2달란트, 3달란트로 이제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계산만 하면은, 분석만 하면 1달란트에서 늘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달란트가 늘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 열심히 하다 보니. 저도 열등감이 많았는데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냥 열심히 하니까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네. 저는 책 읽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글 쓰는 거는 더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 집안에 그렇게 책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아버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형제들은 별 책보다 그냥 하면 그냥 노래나 부르고 띵까띵까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이걸 들으면 뭐라 그러겠지만 제가 보기엔 좀 그랬어요. 아버지 혼자 그냥 주경야도 혼자 공부하시고 늘 깨워서 성경 공부하시고 의학 서적 공부하시고 늘 그냥 80 돌아가시기 전까지 뭘 연구를 하시고 너무 연구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날 때 흔히 여러분들 그 집에 무슨 백과사전이 있든지 무슨 전집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는 안 보더라도 애들 그래도 교육을 위해서 전집도 동화집도 사놓고 그러잖아요. 위인전 이런 거 사놓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는 그런 거 안 사줬어요. 집에 책이 없어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성경책. 오로지 다윗, 솔로몬 이거는 빠삭하게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 나오는데 한국사 이런 거 세계사 철학 무슨 위인전 예수만 알면 되지 무슨 위인이냐 무슨 문학이냐 성냥팔이 소녀 이런 거 뭔지 몰랐어요. 왜 제가 성냥을 팔지 이런 거 몰랐어요. 이런 시골에서 그런데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 읽는 게 재미있게 되고 그렇게 이제 책이 없으면 책에 중독될 정도로 책을 보고 글 쓰는 게 제일 자신 없어요. 글 짓기 하면은 근데 언젠가부터 글 쓰기를 조금씩 하더니 글 쓰는 게 이제 잘 쓰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봐도 제 글이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닌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전달하는 거죠. 자꾸 이제 하니까 한 달란트에서 책 보는 달란트, 글 쓰는 달란트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노래하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어려서 좀 주시긴 했는데 그거 할 시간이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열심히 나도 열등감이 있었는데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달란트가 2달란트, 3달란트 늘어난다. 자, 그러면은 5달란트는 그건 뭐냐? 세 가지. 생명은 하늘의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한 인격이고 한 생명이지만 하늘의 것이 초월적인 것을 주셨어요. 하늘의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초월적으로 계산하고 보는 그거가 뭐냐 이 땅에서 그게 이 양자 정보라는 거죠. 양자. 하나님이 이 양자라는 과학 속에서 이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성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어지는. 요즘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초전도 물질을 발견했다. 에너지에 저항이 없는 초전도. 그건 이 양자 현상으로 절대 온도에서만 가능한 건데 양자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반도체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양자 컴퓨터니 양자 현상을 하면은 초월적인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하지만 설명은 할 수 있다.
자, 뭐 이 양자 뭐 하니까 복잡하고 과학 이건 뭐 그런 면이고, 그런 면은 아까 말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기능적인 분석을 하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전체적인 분석. 오늘 얘기가 좀 어렵습니까? 무더운데 왜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하고 빨리 끝내지. 아니, 저도 지금 더워요, 지금. 막 이게 열이 와가지고 지금 더운데도 지금 막 이렇게 좀 쓰러질 것 같이 더운데도, 네, 선생님한테도 그냥 해봐요. 네? 선생님한테. 아니. 조명 때문에 더워요. 네, 이 조명 때 더워. 에어컨 잘 돌아가죠, 지금? 아 더워요. 우리도 되게 더워요. 더워요? 네. 아니 진짜 에어컨이 하는데도 더운 거예요? 안 내려가요. 네? 안 내려가요. 아, 여기 있는데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됐어. 아니, 됐어. 아니, 견딜만 합니다. 예. 초월적인 힘으로 견딜만 생명으로 견뎌야죠. 예. 괜찮습니다. 자,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 저 장혜영 집사님 더우신. 장혜영 집사님 더우신데. 아니요. 괜찮아? 계산을 안 하시네. 대단하시네.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생명을 정말 생명대로 30배, 60배, 100배, 정말 다스탈란트 그 이상의 500배죠. 다스탈란트 500% 아닙니까? 5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게 무슨 법인가? 바로 용서와 사랑의 법이라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의 법.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인격으로 열심히 해도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계가 있죠. 또 그 자기 인격 속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부족하죠.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인격에 대해서 나는 왜 이걸 못하지? 또 자기를 책망하게 되고 자기를 버리게 되고 또 인격으로서 비교하게 저 사람은 더 잘하는데 난 왜 3달란트밖에 안 돼? 저 사람 5달란트, 10달란트 또 인격으로서 비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2달란트, 3달란트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서 그냥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데 그러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 속에 생명을 통해서 무한대의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주신다. 용서와 사랑. 자기를 한 인격으로서 계산하지 말라. 자기의 한 기능,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난 글을 못 쓰는데, 나는 뭐가 애가 띵한데, 머리가 별론데, 난 사람들이 넌 뭐 별로 예쁘지도 않다 그러는데, 넌 좀 조용히 살라고 그래. 넌 설치면 실수한다 그러는데,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자기를 계속, 너는 이 나이에 이제 뭐해? 이제 나이에 뭐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렇게 또 자기 인격을 전체적이지만은 또 묵살하고 버리고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달란트, 3달란트 그렇지만은 그걸 주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은 주님이 대신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족한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하늘의 것이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내 속에 신랑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오시고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법 이것은
뭐예요?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야 네가 이거밖에 안 돼. 용서라는 건 뭐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 계산하셨어요. 용서. 그리고 나는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거예요. 야 너는 뭐 이렇고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 너희 부모도 너 뭐 맨날 사람들이 너 싫어하잖아.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까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사랑받는 여자. 이것을 계속 용서와 사랑으로 계산하는 거.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계산 방식으로는 나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인격으로도 계산하지 않고 나를 기능적으로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알고리즘으로도 복잡성을 하지 않고 오로지 양자로서 나를 초월적인 존재로서 나를 계산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한대 사랑을 받는 존재고 이렇게 자기를 계속 믿음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러면은 뭐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조건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과거의 어떤 뭐 내 인격이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축복. 다스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예로서 다스 달란트지만 그게 뭐 그 생명이라는 거는 기하급수 2배로 제곱으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4개가 되고 4개가 8이 됩니다. 4개가 16이 되는 거죠. 제곱으로 곱하기로 최소한 곱하기 아니면 제곱으로 증식해 나간 세포들이 그렇죠. 생명이라는 것은 10% 증식이 없습니다. 계속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그래서 지금 이 2000년 전에 한 사람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한 생명이 그렇게 초월적인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그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어떻게 계산하고 사는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 공평하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나의 생명을 기능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산하면 그 사람은 그냥 한 달란트 인생인데 그 한 달란트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맨날 비교만 하고 아이고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하고 내 팔자가 왜 이래 아이고 하늘나라나 가야지 왜 하나님 날 안 부르시나 하나님 안 부르세요 그래도 좀 아직 좀 정신 차리라고 안 부르시는 건데 계속 불러주세요 그러다가 아프면 아이 하나님 왜 아프게 하세요 뭐 또 너 부르려고 그런다 그러면 안 돼요 또 복잡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한 달란트가 아니라 나의 인격으로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무한대의 생명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런 얘기 뭐 처음 듣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속에는 넌 안 돼. 네가 뭐 해봤잖아. 안 돼.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죠. 계속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하지 말고 용서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계산하시나 용서와 사랑으로 계산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하시겠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계산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용서와 사랑을 너는 얼마나 용서하고 사랑했니라고 계산하신다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은 법으로 고차원적인 양자의 계산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라는 이 몸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양자의 법이 있기 때문에 유지됩니다. 우주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이 뉴턴의 과학의 법으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충돌합니다. 양자의 법이 있기 때문에. 고차원. 내 속에 생명을 살리려면 내 머리도 양자의 법이 되는데, 양자의 법을 쉽게 얘기하면 용서와 사랑이라. 그리고 제 책에 있어요. 용서와 사랑이 왜 양자의 법인가 하는 걸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해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좀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책이 어디 있지? 거기 보면 있어요. 용서와 사랑의 법이 양자의 법이다. 뭐 양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계속 용서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다 계산, 이 세상의 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으니까 내가 계산할 것은 이제 용서와 사랑으로 계속 내 생명을 용서하고 살아가고, 그러면 내 생명이 자라나고 내 생명 속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어나고 내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하고 조건하고 관계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이제 뭐 끝났어. 이제 그저 별일만 없으면 되겠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나이 든 사람들이 어릴 때는 뭐 그냥 젊어서는 뭐 천반직축으로 살다가 나이 들어가 정신 차리고 뭐 성경에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나이 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네? 그렇죠? 네. 요새 부르시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네? 부르시죠? 네? 잠이 왜 없어지느냐? 하나님 자꾸 부르시니까 잠이 없어집니다. 좀 깨어가지고 하나님 사무엘처럼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부르시나요? 자기를 좀 깨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다 세상 것을 대신하시고 계산하셨으니까 나는 용서하고 사랑해서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정신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살린 것처럼 막 눌리고 한 달란트 가지고 허덕이고 한 달란트도 저주하고 맨날 열등감 가운데 버림받아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길로 인도해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린 것처럼 이웃의 생명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생명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하늘의 모든 축복은, 하늘의 모든 지혜와 하늘의 모든 능력은 생명을 통해서 합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도장 찍힌 채권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생명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생명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생명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들이 보여질 때 그것은 그냥 알라고 일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생명의 열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선악의 법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올인하지 말자. 생명이 살면은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생명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2달란트 되고 3달란트 되고 4달란트 5달란트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저 사람이 맨날 뭐 그냥 비실비실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저 나이에 왜 저러지? 미쳤네? 좀 미쳐요. 괜찮아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좀 우리는 꿈을 꾸고 성경에 노인들이 꿈을 꾸라 그랬잖아요. 예? 꿈을 꿔야죠. 꿈을 꾸고 행동에 옮기고 하자는 거예요. 아, 나는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하늘님 부르실 때까지 큰 병 없고, 뭐 요양원 안 가고, 그런 꿈을 꾸지 마시고, 치매만 안 걸리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하지 말고, 가는 날까지 생명의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이 어떻게라도 생명을 더 살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돼 있었을 때, 야, 수고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주님의 아들로서, 신부로서, 종으로서, 당당히 서자.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언젠가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날까지 우리는 무슨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자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말자. 그리고 이 생명이 나중에 이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게 우리가 죽음이고 그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이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 벌써 탤런트가 개발이 되셨네요. 봐요, 이렇게 열심히 다 들으려고 하니까 다 양자 이런 것까지 다 이해를 벌써 다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난 안 돼, 선생님 그 책 너무 어려워. 아니야, 안 어려워요. 한번 읽어보세요. 좀 제 책 사다가 꽂아놓고만 있는 분들은 좀 읽어보세요. 이거 다음 주에 또 책 새로 하나 나옵니다. 스페인 책 나오는데 또 이렇게 꽂아놓지 마시고 재밌어요. 저 혼자 재밌어요. 근데 남들은 별로 재밌어 하지 않은 같은데 저는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재밌는 여행을 떠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자꾸 좀 자신의 생명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